그 교육표를 한번 읽어주시죠. 주님의 빛 비추며 세상을 섬기는 드림이. 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죠.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제 괄호를 빼고 읽어주세요. 한번 따라하시죠.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공부를 일로 바꿔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나 일로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교회나 예배 현장, 종교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공부나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영광 돌린다는 표현, 활용 자체를 어느 때 많이 하냐면 그 시상식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연예인들도 있죠.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신 주님 감사드린다. 영광 돌린다. 저쪽 분이 좀 더 교회 버전이 더 강하시죠? 네, 그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순간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영광 돌린다는 용어의 활용 자체가 어떤 성취의 순간에 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 이제 메달을 따거나 이럴 때 우리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방탄소년단이 무슨 대상을 수상한 걸 아미에게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팬클럽 가입되신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평소에 영광 돌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를 누리게 되고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성취와 영예를 누리게 될 때에 그건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다. 영광 돌린 대상과 함께 누려야 된다. 그분의 공로가 크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가 좋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지점과 순간이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성취와 영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성취했습니다. 당신이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했을 때 성취와 영예 가운데 돌리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라면 이 성취와 영예는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성취했습니다. 누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타인들이 알려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꿈꾸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타인들에게 성취받고자 하는 욕구를 같이 품게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자리가 뭔가 타인들로부터 당신은 성취했습니다. 당신은 명예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지정해주는 그때의 영광 돌린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순간 우리도 모르게 어떠한 성취나 어떠한 영예를 탐닉하고 꿈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리즈의 책들이 나오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다니엘 학습법. 이 학습법인데 이 학습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두 줄, 위에 첫 줄이 중요하죠. 서울대 수석 졸업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학생들이 주로 하는 일은 공부고, 공부를 통해 영광 돌리는 모습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대 수석 졸업 혹은 SAT 만점, 하버드 의외과 전액장 학생. 이것으로 우리는 영광 돌렸다. 이분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쓴 건 아니지만 이분들은 그냥 자기 삶의 수기를 적은 거지요. 이 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분들은 자기 삶에 하나님께 사신 일들을 수기로 적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게 출판되거나 이 출판된 것이 소비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도 모르게 어떠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성취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취와 영예의 자리로서 성공과 윤리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엄청 착하게 살거나 엄청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완벽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마음을 먹지만 실제로 저렇게 시상식에 가서 영광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극소수가 될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면 종교가 굉장히 인간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여전히 나의 윤리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하고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은 누군가에 비해 항상 모자랄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셨건만 당신은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이러는 거야.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 한 주 동안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부나 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세속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선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신앙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타인으로부터 부러운 자리에 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굉장히 세속적인 욕심과 결탁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너는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넌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타인의 시선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실 그분을 보고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 타인의 시선을 너무 눈치를 보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할 것만 같은 죄책감, 하나님이 나를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만 같은 불안한 가운데 신앙으로부터 지치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가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이런 식이시지 항상 나를 모자라게 보시지 그러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정해야 될 우리의 신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건데요. 자, 1번. 원래 1, 2, 3으로 했는데 왜 111이 됐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될까요, 여러분?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1번이니까 1번 읽으라고 할 수가 없네요. 맨 위에 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눈이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시작.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가운데 계신 분, 나의 성취와 윤리성이 그분의 영광을 변화시킬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더 잘해서 영광을 나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죠. 저는 학교 선생인데요. 전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하나가 성인이 돼가지고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데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가르쳤던 그 목사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렸다. 저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화롭지 않거든요. 제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까 봐,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까 봐 저는 항상 두렵죠. 어제 졸업한 애가 전화가 왔어요. 웬일로? 제가 아무것도 연락을 안 하고 살거든요. 전 상담 오겠다는 전화밖에 안 오는 사람인데 웬일로 졸업생이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냐?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옆에 누구도 있어요. 그럼 여자애 둘이서 막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삶이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변 사람이 아닌 사람과 통화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괜히 전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너무 반갑잖아요. 연락 온 사람들한테. 나도 너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그 말이 좋았나 봐요. 목사님 옆에 내가 울어요. 막 애들이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힘들어서 전화한 거죠. 꼭 저를 보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러면서 막 야 어떡하냐,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힘나게 어떻게 해주지 하면서 막 농담하다가 끊고 제가 아이스크림 이제 보내줬어요. 이렇게 두 개 딱 보내줘서 이제 딱 맞춰줬죠. 그리고 딱 뒤돌아서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영광을 나눠받은 거죠. 그 아이들이 가르친 수많은 사람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 영광스럽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을 나눠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상식 가실 일 있으면 김정준 목사님이 참 큰 도움이 됐다 이러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항상 영광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아이가 어디 가서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어머니들이 김정준 목사님 때문에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 저는 너무너무 좋죠. 영광스럽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초라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곧 영광이 그 자체세요. 김정준 목사가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이 야, 네 덕에 나 진짜 너무 기쁘다. 나 엄청 영광스러워졌어. 막 가슴 벅차다. 아니에요. 제가 뭘 못해가지고 너 때문에 부끄러워서 내가 돌아다닐 수가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내가 성취와 윤리성을 통해 영예를 통해 하나님께 내가 누릴 것들을 나눠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엄청난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도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보겠다고요? 우습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나눠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죠. 이건 전적인 은혜지, 은혜 좀 갚아보겠다고 이렇게 막 하는 거는 귀엽고 하나님께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은혜를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갚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독교의 영광은 하나님의 행위와 뜻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경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드러날 때 우린 영광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광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뜻이 이루어졌을 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가장 큰 뜻인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드러날 때 드러난 나를 하나님과 영광을 나눠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착각은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건 조금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게 영광입니다. 그 맨 아래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창조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의 조화로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 개인의 선곡으로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을 사람을 이미 정해놓은 꼴이다.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게 무슨 영광이 필요한가? 하나님에게 영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족되어 있죠. 이사야 35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움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영광을 경험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등장을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충족된 존재인 거죠. 나의 행위나 윤리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한다는 생각은
철저한 교만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영광 돌리는 삶의 시작은 그분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제가 대단한 성취를 해야지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이들하고 밥을 먹다가 애들이 뭐 깨잘깨잘 먹거나 안 일어나라고 안 깨우거나 이런 일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나하고 우리 아이만 있는 것처럼 막 소리도 지르고, 그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신다면 어떨까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 안에 피어오르는 악들이 나를 인도할 수 있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면 나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은 뭐냐면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영광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도 설교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이제 교만한 소리죠. 어쩔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설교가 끝나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잘했구나. 때로는 설교하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고 막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죽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내가 잘 못했구나. 더 준비해야 되는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내가 뭔가 잘하면 더 할 수 있고 내가 못하면 그렇지 않은 자리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외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대단한 성취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아이도 무식하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지 아이가 제대로 신학 공부를 했으면 부모님을 사이코 치고 갈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 가당치 않은 소리. 하나님이 100점 한 번 더 맞아온다고 너무 좋다 얘. 그거는 엄마의 영광이지요. 엄마가 그러고 싶죠. 엄마가 자랑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 공부할 때 하나님 인정하고 있냐? 네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 인정하고 있냐? 인정하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는 기도하고 공부하라고. 모든 순간에 친구하고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인정하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광성 드림학교는 세상이에요? 교회예요? 버전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서? 약간 여기서 교회 버전인 분도 있고 여기 세상 버전인 분도 좀 있고 그러시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어야 되는데. 광성 드림학교 제일 불편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면 탁 쓰고 그때 만나는 사람들하고 정말 거룩한 이야기들 하고 찬송하고 막 그런 찬양들,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돌아서서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 일상 가운데 대단한 성취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저기 어디 박물관에 고대 생물체가 살아있는 걸 난 알아. 이런 식으로 인정하지 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너 이렇게 공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성적의 문제가 될 수 없고 그 아이가 삶에 대한 태도일 수 있고 그 아이가 하나님 인정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오히려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나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사람들이 타인들이 성취했다, 영예가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 그 일의 결과가 하늘에서 있을 만한 일들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건 성취와 영예가 다릅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타인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했는지의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는 성경의 지지와 성령의 확증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순간을 받으시는 순간이고 과정이다. 그럼 여러분,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작정하고 이것들을 참여하는 것이죠. 영광 돌린 삶은 우리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 나라, 뜻이 드러나는 순간을 지향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근데 여기 중요한 건 그 순간이 아니라 그런 순간을 지향하는 존재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그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운전을 실제로 하고 다니죠. 근데 여러분 중에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운전 못하시는 분도 있으실까요? 그런 걸 말하는 관용적 표현 있죠? 전문 용어, 테크니컬 텀, 뭐라고 하죠? 장롱면허라고 하죠. 장롱을 위해서 면허를 딴 거죠. 장롱 보관을 위해서. 어떠한 자격과 그 자격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과 같이 운전면허증 같이 뭔가 확실한 걸 얻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구원은요, 죽기 전에 받아가지고 죽을 때 쓰는 티켓이 아니라 구원은 이 땅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걸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지향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것은 운전면허증을 받고 운전하지 못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운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이 땅에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그럼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결과와 성취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벌어진 일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선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가 하는 일들 가운데 악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뭘 보시냐? 그 존재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정말 신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지향을 보시죠. 우린 뭘 바라보고 뭘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그 지향점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인지. 코로나 사태가 한참 심각해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제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정말 아이들이 계속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만 계속 한다면 광성 드림학교 같은 데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나? 전부 다 그냥 일반 학교 보내서 홈스쿨링처럼 어차피 안 보내니까 집에서 가르칠 거면 집에서 가르치고 집에서 가르치는 엄마들 모아가지고 기독교 교육할 수 있는 다른 컨텐츠 제공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했냐면 우리의 목표는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럼 내 삶을 다 그만두고 막 목사가 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이분법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일 다 때려치고 교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일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지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지향을 바꾼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성취가 아니라 존재, 상태를 넘어선 방향, 순간이 아니라 영원, 성적이 아니라 성장. 아이들에게 여러분 기대하시는 게 성적이라면 기독교 교육적으로는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은요, 그 아이의 꿈과 그 아이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성적 자체가 목적이 된 순간 그 아이는 공부를 증오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적은 항상 우리를 만족스럽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근본은 시험 문제는 자기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딴 사람이 내는데 어떻게 항상 성적을 똑같이 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는 문제를 내가 시험 본다면 몰라라. 기독교 교육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포인트는 성적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지.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육 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성장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삶의 새로운 부분을 개척하는데 굉장히 성장하는 거 보고 학부모님들 가운데 또 새로운 움직임들도 보고 아이들도 이 와중에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성장하는 걸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두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는 머리가 비상해요. 별로 준비를 안 했는데 너무 쉬워. 이미 레벨이 달라. 그 학년 레벨은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100점을 맞아온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상당히 어려워. 같은 학년의 레벨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답답해. 수업 시간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열심히 하려는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쉬는 시간에 찾아와 얘기하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은 잘하고 싶은 아이입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봤더니 30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험을 보는데 이 100점 맞은 애는 여전히 자기를 너무 시시한 레벨인 거예요. 이거 공부할 것도 없어. 이거 안 봐도 100점이야. 그 시험 봤을 때 100점 맞았어. 근데 입시험 맞은 아이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했는데 이 아이에게 너무 자존심 상하지만 야 미안하지만 너 2학년 아래 거 좀 준비해도 되겠다. 근데 얘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지만 성장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2학년 아래 거 연산을 막 푸는 거예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실화 같죠?
싫어해. 두 학년 아이가 막 열심히 푸는 거야. 그 시험 봤어요. 성적이 많이 올라요. 50점. 여러분 100점 맞은 애가 좋아요? 50점 맞은 애가 좋아요? 뭐 이런 유치한 질문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영광 돌리기가 쉽겠어요? 자기의 주어진 것들을 우습게 알고 학교에서 하나님 영광에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선생님의 교육을 우습게 알고 친구들을 비웃으며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한 사람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성장한 사람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아이의 100점짜리 성적표를 보고 비웃으실 수 있어요. 넌 빵점이야. 너에게서 조금 더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50점짜리 성적표를 받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넌 100점이야. 난 너의 삶을 통해 영광 받을 거야.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물으시는 건 누굽니까? 왕의 자리에 누가 갈지를 물으세요? 저 십자가를 질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으십니까? 두 아이 중에 누가 궁극적으로 그 삶의 지향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성장을 지향하는 교육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아이를 빨리 공부시키려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아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적이 중요하지요.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중요합니까? 눈앞에 있는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중요하죠. 바로 뭐 특별한 중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특별한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어떤 대학에 반드시 그 나이에 그 시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성적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유리한 다양한 방식들이 교육에 쓰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염려됩니다. 그러한 눈앞에 있는 것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눈앞에 이 성적만 맞으면 돼. 그 대학 들어가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그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취직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끝이야. 그렇게 눈앞에 있는 걸 두려워하면서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인 적이 없으니까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데 어떻게 그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통해 신앙교육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자세히 돌보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쥐어짜가지고 안 되는 성적 만들어 놓는다 한들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든 건데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든 건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학원 원장이신데 학원 원장인데 드림학교를 지원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니 학원 원장인데 드림학교 왜 지원하고 싶으세요? 우리 학원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그쪽 수강생들한테 양심이 있지. 왜 그러시냐고. 그분이 나한테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 좋은 대학 간 애들이 있는데 부모를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이 엄마는 이제 학창 생활은 그 학창의 어떤 그 부담은 드림학교에서 해소하고 공부는 자기가 봐주면 된다. 이런 둘 다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 존재를 바라볼 때 공부하지 마, 편하게 살아, 자유야, 자연이야 뭐 이런 식의 대안학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이가 어떤 단 한 번만이라도 100점짜리 받아오면 되게 좋겠다가 아니라 너 평생 100점 못 맞아도 좋으니까 너의 존재가, 너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랬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길 잃지 말고 그 마라톤으로 계속 들어오는 아이가 돼야 돼. 지향이야. 어떤 아이가 잘못할 수 있죠. 잘못했다고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마치 그 존재가 다 더럽혀진 것처럼 그렇게 혼내지 마시고 너 그렇게 잘못한 게 너에게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있어. 빨리 방향을 바꿔서 그 방향으로 가야 돼.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돌이킵니다. 공부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일하는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윤리적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따라해 주시죠. 청지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다 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유튜브 채널 열어가지고 설교를 올리고 있어요. 네, 만약에 제가 이건 이제 나의 컨텐츠고 나도 이제 유튜버가 돼야겠다. 그러면서 막 카메라도 좋은 거 사고 말이죠. 이제요, 막 뭔가 뭐 영상 기술을 막 넣고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조회수를 보면서도 조회수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조회수 낮으면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그럼 다른 목사님들 중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설교 못하는데 왜 조회수 높지? 이유가 뭐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럴 것 같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청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광성들이막교 이름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나? 나한테 이걸 맡겨주셨다니 생각한 순간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배우자를 보면서 정말 내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가 맡고 정말 내가 너무 뛰어나다. 이런 뭐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조금만 이제 각도를 좀 틀어서 생각하면 그 집에 있는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랑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청직이구나. 이 사람과의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럴 때 감사와 감동이 있는 거죠. 애들도 때로는 어디서 이런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망쳐진 것 같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애도 바꾸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맡겨졌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믿고 맡겨주셨는데 아멘인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1000명, 10,000명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의 친구가 저 오늘 죽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어요 하고 전화하더라도 그걸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니까 세속적인 영광의 자리를 탐닉하시면서 예수 이름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그런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세속적인 부와 권력으로 잡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쫓는 존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연약한 자들의 영광은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재들을 엄청 기대하죠. 이제 이쪽이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이쪽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쪽으로 갈 텐데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신 분 지금 한번 손 들으려고 하면 이쪽에서 한번 손을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재를 기대하니까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아이가 딱 특수교육 대상이에요. 전 특수사역을 그래도 개척하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쟤는 병원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저한테. 조심스럽게 부모한테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저 막 눈물이 그러게. 내가 말 잘못했구나.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부모한테 얘 영재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진짜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영재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다양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재를 바라고 장애가 있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요, 영재와 장애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영재와 장애도 사람들이 구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 보내놓고
뛰어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어서 되겠습니까? 창조할 때부터 다르게 다 만들어 놓고 줄 세워서 평가한다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세속적인 성공을 그렇게 추구해야 된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불안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솔직하게라도 얘기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치졸한 존재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그렇게 불우한 존재를 만들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교회에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좋은 대학 못 간 친구하고 교회는 안 다녔는데 부모님 교회 다니는데 좋은 대학 간 친구하고 나중에 대학부 청년부 돼가지고 목사님이 좋은 대학 간 애들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걔는 교회를 안 나왔는데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걔는 아이고 교회만 그렇게 다니고 공부도 안 되니 대학도 못 가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살아있으니까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광성드림학교에서 그런 문화는 없어야 됩니다. 이곳은 그런 곳으로부터 피해온 훨씬 더 와일드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대안학교란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무난하게 대충 하려면 일반 학교 가셔야지. 왜 대안학교 와가지고 일반 학교 같지 않냐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왜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을까요? 이게 장애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장애신학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장애가 생긴 것이지 하나님은 장애를 주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그 의학적인 처치가 잘못된 경우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고 우리 가운데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런 장애도 있는 거는 왜 그럴까요? 반면에 우리 아이는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저렇게 뛰어난 아이는 왜 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한 신학적 대답이 있으십니까? 그 대답이 없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세속적으로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몇 등 정도 할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왜 창조는 이렇게 다양할까요? 다양한 창조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시기에 불편하다 이러세요? 전부 다 1등 했어야 되는데 전부 1등급 맞아야 되는데 등급이 낮은 애들은 죄인들이다 이럴까요? 아니죠? 아닌가? 내가 틀렸나? 하시네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다양한 이유는 뭐예요? 같이 살으라고 그런 거죠? 같이 살으라고요. 제발 같이 살으라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빛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잘나면 잘난 대로 부족하고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 그 어두운 부분 다른 사람 채우면서 같이 살으라고요. 모두 다 1등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이겨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성공과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줄 세웠을 때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느냐? 내가 우리 가정 공동체를 잘 섬기고 있느냐? 내가 속한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덕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느냐? 몸의 일부로서 하나님께 보내신 바 받은 대로 일하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는 판단 잣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잣대가 있는 순간 아이들의 진로가 열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아유, 옆집 아이는 저것도 한다는데 이런 소리를 집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와 이 아이의 역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줄 세우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면 자신의 가능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 시기에 여러분 진로를 빨리 발견해가지고 직업을 구하면 좋겠다고 면접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죠.
당신의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 당신의 중학교 때 뭐 하셨냐고. 이제 와서 자기가 자기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으니까 괜히 애를 보면서 뒷꿈을 가지라고. 그렇게 애한테 갈구지 마시고 당신이나 꿈자의 꿈을 좀 펼쳐보시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 가능성의 씨앗이 너무나 많을 때라 이것저것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것저것 할 때 대충 하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열심은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막 갈구는 그런 갈굼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성장하면서 좋아지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아이들을 단속하려고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쉽게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삶에 대한 직면을 피하는데 너무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삶은 시간이 걸리죠. 내가 우리 땅 발길을 갈 수 있는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봐야 돼요? 걸어봐야 됩니다. 내가 간접 경험을 통해 그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해봐야 하는 거죠. 안 해보고 아, 나 할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변명하는 아이들은 직면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귀한 것이지,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정도 기준을 맞춰야지 여기에 너무 목맬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학교라는 것은 발달 단계에 따라 기대하는 성취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 아이가 대한민국의 어느 지점에 서 있다는 것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파악하고 그걸 달려가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태도는 필요하나 이 아이가 모자라니까 더 해보자 하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보다 높은 자리에 가야지만 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식의 태도는 굉장한 오만과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노란 글자. 시작. 영광 돌리는 삶의 시작은 나를 인정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협동입니다. 협동을 잊은 교육은 세상을 망칩니다. 협동으로 배우고 협력을 지향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땅 밟기 같이 불필요한 것들도 하고 규정이 많은 것 같고 불필요한 것 같지만 함께 지키는 연습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좀 어렵겠지만 수업 때도 협력하고 모둠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막 조보 모임 같은 거 하면 너무 힘들다고, 자기대로 안 된다, 그 평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어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수업 자체가 기독교 교육적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공부와 일의 영역 가운데 영광 돌리는 지향점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서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 1번이 됐어요. 1, 2, 3이었는데 제일 위에 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라.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 꺼주셨으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짜증이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자, 2번째 가운데 있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존재가 되는 과정이 삶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지금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것은 더 사랑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해야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내 삶에 대한 방향을 바꾼 순간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디 시상식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훨씬 실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로또 같은 기도 안 하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중에 제가 저런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건문을 다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꿈꾸며 만들어가라. 소원하기로는 광성드림학교가 그런 꿈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모였더라도 그 다른 꿈을 하나님께서 버무리셔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양함을 하나님께서 섞으셔서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샐러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섞어서 맛있는 게 또 뭐가 있죠? 여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쓴나물 같은 게 다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샐러드에는 그런 쓴나물 들어가면 또 괜찮잖아요. 좀 더 비싼 느낌 좀 나잖아요. 너무 달면 좀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쓴나물 같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거되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거나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배워야 되거나 라고 느끼면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아이들의 교우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비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성경 구절 하나 있었네. 기도하자고 하고 다시 얘기하면 뭐하지만 여러분 이거 읽어드리고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소중하다고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놀라운 감추인 부활을 만끽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시험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영광을 차지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요식행위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영광 돌리려고 하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 마귀의 괴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내 모든 삶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끄고 나 혼자 갖고자 하는 우울함들, 음란함들, 폭력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이제는 빛으로 비추게 하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특별히 자녀 교육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자녀 양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린 때론 우리 자녀들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여깁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다고. 너의 그 행동, 너의 그 성취, 너의 그 대단함이 하나님 영광보다 더 빛난다고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청지기로 아이들 맡은 자로 은혜로 감사하며 아이들의 부모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할 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모자람 때문에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길에 떠있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먼저 걸어간 우리를 통하여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양육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양육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광성드림학교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교사로서 많은 연봉이 아닙니다. 교사로서의 존경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떳떳함과 당당함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족하지만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따라갔던 그 숭고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 간다고 가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본토 친척집을 떠난 그 숭고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숭고함을 기억하시고 부족한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들 위해 기도할 때 선생님 완벽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존경할 마음도 많지만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본토 친척 아비주를 떠나는 것처럼 숭고하게 기도학교로 들어왔을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 바로잡아 주시고 무너질 때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성드림학교에 아이를 보낸 이유는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함일 수 있으셨으나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공동체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여기서 가장 배울 수 있는 좋은 것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화시키실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 성화시키시지 나 혼자 돌을 닦아가지고 대단한 어떤 경제에 이르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 바라시면 아직도 여러분 머리 밀고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배우기 원하시고 이 공동체의 건강함을 기뻐하십니다. 공동체의 죄악이 번식되더라도 그 죄악을 대응하는 그 공동체의 또 다른 힘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지지하십니다. 시간부터 기도할 때 공동체 리더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우리 행정실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과 우리 멤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우리 사소한 우리 1학년 아주 어린 아이 하나까지도 하나님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몸의 지체가 다 쓸데있다 하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꼭 언젠가 그냥 하늘에서 꼭 봐야 되는 거 아니고 지금 오늘 매 순간 볼 수 있도록 그날을 지향하는 빛나는 존재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나를 가르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 빛이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비추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윤리성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당신을 인정함으로, 당신을 따라감으로 그 빛이 마치 전도되듯이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에서 사랑을 배우며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다 하지 않을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윤리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잡고 그 멍에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동체의 감사로 말미암아 나는 당신의 영광을 봅니다. 이 영광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일상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여,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